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내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위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에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대면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그 감정 너머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의 생각 너머 그리고 우리의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좋군, 나쁘군, 아름답군.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인간의 그 표현 그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묘사하고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 우리 인간이 피조물보다 더 월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모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월등히 높은. 그래서 세상 만물을 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없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완전하고 더 지혜롭고 그런 존재를 볼 때 표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연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뭐 우리 흔히 하나님은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사랑이 있으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적당하지 않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 세상에 좋은 부모를 나쁜 부모, 악한 부모 이렇게 취급하잖아요.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 악한 것은 특별히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적절하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부흥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표현을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적을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 우리가 놀라거나 우리 감정의 어떤 것을 넘어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뭐 입이 떡 벌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서기조차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황송한 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황송한 대면을 두 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리자를 세워주기를 원했고 그 대리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새겨 넣지 말라. 형상은 인간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울타리의 개념을 잡고 그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그 행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그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에는 정말 소중한 부분이죠. 성부 성자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동일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성자 예수님은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 절망적인 우리의 모든 처지들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전부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죠. 소중하지만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깊이 삼가라.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는 그 좁은 울타리 속에 집어넣지 말도록.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 하나님을 상상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부패한다는 썩는다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부패하죠. 인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 똑같은 시간에 참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월등한 가치죠.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이고 주의 말씀 몇 개를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시간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일전을 뭐 다짐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게요, 뭐 이런 일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일전을 다짐하는
맹세하는, 그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는데,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 우리가 분리해 놓은, 이거 분리한다는 얘기가 거룩하다는 말과 동어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것, 이게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은 시간이죠. 그분과 대면하기 위한 거룩한, 떼어놓은 시간, 구분된 시간.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탄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수여받고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기대를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시간 돼야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린 그때부터 부패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되거나 그리고 결핍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그 극단적인 예가 사탄이죠. 사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였죠.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왜 사탄이 사탄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그분의 공급으로만 살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실시간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차단되는 것이죠. 사람을 여러 명 죽인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 이제 예수님 믿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수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단이나 진배 없는 인간인데도,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인성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가 책을 써서 이렇게 인쇄받은 걸로 다소나마 이렇게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 돈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뭐 그걸로 뭐 어림도 없죠. 그 뭐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다 알려지게 됐거든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의 존재였던, 하나님의 인성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물고가 튀기 시작하면서 그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수가 결핍되기 시작하고 차단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적정 수준이 없습니다. 적정 수준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요 정도는 되겠지,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요 정도는 되겠지, 아닙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 한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마처럼 되기도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죠. 100%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죠. 저도 개인의 인성 때문에 목사가 되지 않았고 개인의 인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않거든요. 성화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의 성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를 있게 하죠. 성화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히 확보해서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것, 이게 성화를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가변적이고 실시간적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유일한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인간은 어느 위치에 올라도 내리막을 걸을 수 있고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오면 다시 사람답게 하나님 비슷하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패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신의 형상일까요? 자기 부패를 나타내는 거죠. 힘을 숭상하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 황홀함. 인간은 그, 그,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든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든지 고귀한 것, 거룩한 것, 완전한 것, 이런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본능적으로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다고 인간에게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뭔가 이렇게 또 고상한 것들을 찾는 그런 본능들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고상한 것들을 찾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끝이 없으신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도록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도록 바라보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뭔가 발전적이고 좀 상향적인 것, 발전적인 것을 지향하게 돼 있죠. 내리막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처럼 되겠다는 사람들도 없고요. 근데 그 마음속에 나는 것들이 주님을 떠나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당연히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대상들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우리 모든 우상들 중에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있죠. 어떤 힘, 파워 이런 것들을 남자가 숭상하기도 하고 다산, 축복, 그들이 원하는 그 빈 그릇을 채워줄 어떤 존재, 또 위협적인 어떤 아버지보다는
그들에게 항상 달콤하고 그 부드럽게 뭔가를 채워주는 존재, 어머니 여성.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는. 가톨릭의 그 마리아도 어떤 그 여신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남성화된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많은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여신 숭배가 많죠.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이렇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조차 어려워하죠. 그런 사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남자로 인식하고 아버지로 인식하고 성부 하나님을 어떤 남성적인 폭압적인 존재로 인식해서 주로 마리아를 많이 섬깁니다. 두려운 거죠. 이게 뒤틀린 영성입니다. 이게 뒤틀린 어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고 꺼려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마리아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토템이죠. 토템. 인간이 숭상하고 있는 힘, 파워, 권력,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 인간이 다스려야 될 것인데 그 힘, 파워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그리고 다른 이들의 소유를 착취해 오고,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인간에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 인정 욕구를 채우는 본능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게 굴림해서 강자로서 인정받고 그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남보다 나은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 그래서 전쟁은 함부로 치를 수 없으니까 지금 올림픽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우리나라가 막 금메달 같은 거 땄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성취감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금메달 딸 때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이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는 순식간에 마치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월등히 우월한 것처럼 1등부터 7등까지 있으면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훌륭한 민족인 것처럼 이 올림픽을 통해서 전쟁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순화된 전쟁이죠. 순화된 전쟁. 전쟁에서 인정 욕구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처럼, 충족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조금 순화된 이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를 통해서 누가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렇게 추구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금메달 따서 순위 올리고 자기네 나라의 우월성을, 인정 욕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차가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쳐가게 됩니다. 우리의 뜨거운 영혼,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인정 욕구가 지나쳐가서 하나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감정, 감격스러운 것, 이런 것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올림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처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항상 이 미끄러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것도 거기에 목을 메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도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때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행동, 생각,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뭉쳐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뭉쳐있을 때. 그 뭉쳐있는 그룹에서부터 이탈되는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어느 시점마다 바벨론에 같이 묶여 있으면서 그 국가를 유지하는데 협력하던 다니엘,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그 충실한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그 분기점이 있습니다. 같이 가지 못하는 최후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이게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같이 가버리는 거죠. 생존 욕구, 인정의 욕구, 그런 것들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쉽게 놓치고 그 인정 욕구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맹렬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뜨거운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냉철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했지, 정신이 혼미하게 되거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이 말은 차가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명철이 차가워져서 뭔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지는 거죠.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부터 혼미한 것이 눈에 끼이지 않도록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독수리, 바벨론은 사자, 인도의 코끼리, 소, 다 유익을 끼치거나 강하거나 힘이 있는 것. 스포츠의 그 토템들, 힘을 숭상하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강아지 좋아하는 것, 강아지 인형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 강아지 이런 거 막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 우상 비슷하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군상 민족적인 자긍심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죠. 예, 문제 있습니다. 아이들 가지고 노는 뭐 이런 것들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도 문화마다 다른데 곤충도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개구리, 뭐 이 파리, 뭐 이런, 도대체 이런 재앙들 그냥 그들에게
그냥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뭐 뭐랄까 이게 괴팍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하나의 그 재앙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더럽게 무슨 이나 이런 것 뭐 숭상하나 이런 것들이 다산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들의 탐욕이 눈을 멀게 하는 거죠. 그들의 탐욕이. 그 월스트리트에 보면 그 황소 동상이 있잖아요. 풍요를 상징하죠. 부를 상징하고. 인간보다 고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중심에 떡하니 세워놓고 숭상하는 것은 부입니다. 하나님을 부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부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지 사랑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그냥 이렇게 무소유처럼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것도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근데 돈에 벌벌 떨고 막 그걸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렴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돈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잘 통치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고 우리와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게 돈의 기능이죠. 돈을 돈으로 보는 돈을 우리의 자긍심, 아까 인정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수단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해 나가기 위한 도구 이런 걸로 치환해버리면 돈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돈을 숭배한다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주도권 자체가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지지해주는 역할로서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많아도 우상이 되고 돈이 적어도 우상이 됩니다. 가난한 자도 우상을 숭배하고 부한 자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기업을 하는 목표 돈이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 목표 돈 많이 벌어서 나의 자긍심을 높인다.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별들은 인간이 손에 넣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일시,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시계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 일상에서 쓸 수 있죠. 그 행성들도 각자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 지구가 태양 가까이 있다든지 멀다든지 위치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달의 위치,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런 행성들 그리고 7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헨리해성 목성이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목성 바깥에서 이 태양계 바깥에서 오는 모든 어떤 그 파편들, 우주 파편들 이런 것들을 다 목성이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목성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중력이 약해지는 순간에 지구는 아마 벌집이 될 것이죠. 대부분의 것이 목성에서 걸러진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목성은 지표면도 이렇게 지구처럼 딱딱하지 않거든요. 스펀지죠, 스펀지. 해, 달, 별, 우리가 어떤 지구과학 이런 시간에 배웠던 행성, 별들의 무리, 은하, 뭐 블랙홀, 화이트홀, 퀘이사, 성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끝도 없는 그 우주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는가? 놀랍게도 지구라고 합니다. 이 먼지만큼 작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지금 뭐 천동설 주장하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두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 우리 인간들에게 있죠. 그래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여러 행성들, 별들 이런 것 보고 매료되기 쉽죠. 너무나 규칙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달을 가만히 쳐다보신 적이 있나요? 별을 오랫동안 쳐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깨끗한 곳에 가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것들에 그 매료되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 달님, 햇님에게 절하고 그 웃기는 얘기지만 자기 소원을 빌고 그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 오늘과 같아도 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는 이집트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쇠풀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쇠풀무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온도를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구리를 썼는데 구리는 뭐 얼마 안 올려도 다 녹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가 우선적으로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쇠를 쓰려면 쇠풀무가 필요합니다. 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월등히 뜨거운 불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쇠풀무의 뜨거운 것 이렇게 하면 비록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쇠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뜨거움에 대해서 가장 이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집트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었지 되뇌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간이 명관이고 과거가 아름다웠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지금 현재가 힘들 때는 사람이 있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옛날 친구들하고 놀 때 뭐 이런 것들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40, 50 이렇게 넘어갈 때 그 동창들을 그렇게 찾거든요. 옛날이 마치 이렇게 동화책처럼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좋았느냐?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풀무였습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주님 없이 살았던 그 시점이 우리에게 아름답지 않죠. 오늘이 힘들다고 과거를 아름답게 그려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이 질환입니다. 질환. 그럴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안위받고 위로받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입니다. 우리의 고독함, 외로움, 공공함, 난처함, 이 모든 것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아름다웠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실수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들 모세로 대변되는 그 전 세대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그 치명적인 문제들을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패배자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아빠는 왕년에 잘했어, 이게 이 교육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교육일 수도 있지만 부모가 패배한 것들 정직하게 얘기하면서 그 길로 갔었던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자녀들이 반면교사라 삶 따라가는 것. 그래서 사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인도 해야 되고 올바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 인간에게 있는 가장 두려운 감정이죠. 질투. 단 하나의 대상만 용납하는. 부부관계 안에서 질투가 벌어지면 이것은 상대방이 죽기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배타성이 이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배타성.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는 이 아가서의 사랑이 훼손될 때, 누군가 다른 대상이 끼어들 때 여기에 강렬한 배타성이 작용해서 배척하죠. 이 배척하는 힘, 이것이 질투인데, 이 아가서의 사랑이 훼손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벌금으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위로로 해결되지 않고 다른 어떠한 보상으로도 어떤 빅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가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끼어든 대상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그것,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 나.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런 우상 저런 우상 새기지 말라는 것이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쳐다보는 너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대상이 갈라지지 않는, 이것 섬기고 저것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배타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절이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현혹당하지 아니하시고 속지 아니하시고 타협되지 아니하시는 유다의 사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누어지지 않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아닌 다른 목표가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의 불꽃 같은 그 질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의 전 세대처럼 광야에 내동댕이 치고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일 때, 숨겨둔 마음이 있을 때, 또 다른 목표가 있을 때,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위로의 대상이 될 때, 우리 시선에 또 다른 것이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 안에는 타오르는 질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 발견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아침에 주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